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 세 가지가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죠. 오늘 여기 골로새서 1장을 좀 열어 보시면 골로새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형님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나눌 정말 풍성한 주제이고 놀라운 주제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그 대상은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은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래서 대상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다시 믿음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래서 오늘은 믿음 가진 자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 가진 자의 역사. 여기에 믿음의 대상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의 믿음, 신뢰의 전적인 우리의 전 인격적인 신뢰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절대적으로 실망을 하죠. 그래서 흔히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멀리서 있을 때는 멋있지만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하기엔 참 먼 당신이고 멀리서 볼 때는 참 멋있고 흠없고 좋지만 가까이 부대끼면 가까이서 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장점 단점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철저한 신뢰 대상이라기보다는 이해의 대상이고 정말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한 이 초점을 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의 대상은 이제 주님이신데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감사를 드리면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 소망, 사랑과 연관해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사랑에는 사랑을 실천하려면 수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여기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 신자의 측면입니다. 믿음의 역사. 역사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work 그래서 W-O-R-K 어떤 일함, 행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진실로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신자의 책임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 믿는다고만 말하냐? 나는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로 입술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절대적으로 뭐 맨날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런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마음으로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입술의 고백은 사실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는 이 주님을 섬겨가면서 특별히 주의 형제 야고보이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의 살아생전에는 주님을 믿지 못했죠. 그 야고보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자기 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뭐 자꾸 나타내는 것 같으니까 왜 시골 바다에 계속 있어요? 큰 예루살렘에 가셔야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다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인간적으로 알았던 그 형이 함께 우리 집에 살았던 목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알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아니에요.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정말 믿는다면 믿는다로 행하라.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으면 믿는 것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다. 그래서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삶이 따르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가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주님의 어떤 응답의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는 주님의 역사, 행함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나간다면 그곳에는 주님의 전폭적인 주님을 신뢰하고 날 때 거기에는 주님의 역사하심, 응답하심 이것도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믿음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종류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의 종류 가운데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히브리서 10장 39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죠. 이 구원받는 믿음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묵상에다 잠깐 실었는데 기독교 유대교의 차이도 되겠지만 어떤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목회자가 한국 목회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구원받으시고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대해서 은사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유대인과 대화를 했다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이런 질문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담대기 양반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는 말이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유대인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왔느냐. 그리고 유대 땅에 오신 예수 너무 천하게 왔다. 구약에서 말한 대로 영광 중에 올 메시아, 구약에 있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두 가지가 막 겹쳐 있죠. 그죠? 이사야서 54장 같은 데 보면 53장, 54장 이런 데 보면 주님은 정말 비천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 형편없는 분으로 오신다고 언급을 되고 있는데 반면에 또 다른 곳에서는 영광 중에 오실 주님으로 두 개로 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산이 두 개가 있어서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두 개 산이 겹쳐 있는 것처럼 큰 산, 작은 산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둘 사이 산이 굉장히 거리가 있지만 멀리서 보면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구약의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어떤 곳에는 영광 중에 재림에서 오실 그 영광의 주님과 그리고 초림에 비천하고 오실 주님이 같이 언급이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신 나사렛 등 오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라는 인간으로 하나님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더 확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 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전 세계는 당신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라고 이제 유대인한테 이 목회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기독교는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자꾸 수가 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만 믿으면 되지 다른 민족들까지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그중에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 메시아 유대인 그래서 메시아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만 배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님이 직접적으로 사복음서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언급하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한 그 믿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성경에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작은 믿음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사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를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일차적으로 여기에 이 거센 파도를 보면서 이 물 위에 걸었다가 거센 파도를 통해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 대한 언급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그 주님이 제자들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주님께 몰려왔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천국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심취돼 듣다가 이 때를 먹는 시기를 지나게 됐을 때 주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 도시락을 축복해 주셔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축복해 주시고 어쨌든 이 그들에게 떡 5개 물고기 어린아이 도시락을 축복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이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일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왜 주님이 제자들을 서둘러서 빨리 저로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그 뭐 정말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걸 통해서 야 이거 놀랍다. 이거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이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 성경이 요한복음에 보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이거는 주님이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왕으로 삼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독립을 하고 우리가 뭔가 자체적으로 뭐 잘 될 것 같다. 이런 기적이면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흩으시고 제자들을 빨리 너희들 천리 가라 그래서 재촉해서 반대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는데 주님은 먼저 가셔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24절을 보니까 때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이제 노를 짓죠. 이건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뭐 통통배도 아니고 전기선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 전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노를 지어가는데 물결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가려고 그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계속해서 이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성경에 보면 이 광풍, 큰 바람, 폭풍우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자주 이렇게 언급이 간간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편 107편 같은 데도 보면 바다에서 손척에다 배를 띄우면서 영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거기도 주께서 광풍을 보내심에 그래서 이 바다의 물로 인해서 배가 치솟았다가 내려갔다가 혼돈이 되며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광풍이 일어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 나오죠. 이 광풍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의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과 시련이죠. 크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한 가지는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나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심판을 전하라고 했을 때 가기 싫어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타고 갈 때 어떻게 됐어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됐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요나를 하나님이 추적하면서 잘못해서 그를 추적하시고 징계성 광풍입니다. 근데 아까 시편 107편이라든지 요새 우리가 이제 젊은 형제님들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배우면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일어나는 광풍이라든지 아니면 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광풍이든 이것은 누가 허락하신 거냐면 주님이 허락하신 광풍이에요. 그들이 소위 말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뭐 등등은 다 누구예요? 직업이 뭐예요? 어부들이요.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노 젓고 다니면서 그물을 던지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평상시와는 다른 이상한 바람 때문에 너무 심해서 계속 쥐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안 나가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너무 이들이 시달리게 되는데 어떻게 얼마 동안 시달리냐면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몇 시라고 했어요?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성경에서 말할 때 이제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하면 이제 그 1경은 저녁 6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를 1경이라고 하고요.
9시부터 1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하고요.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삼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주님이 오실 것을 얘기할 때는 삼경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졸릴 12시부터 3시가 가장 졸립잖아요. 근데 사경은 언제냐면 이른 새벽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마리 호수지 뭐 직접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 촬영이나 가본 분들의 이런 걸 보면 갈릴리가 너무 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다라고 해요. 거기는 파도도 심하고요. 갈릴리 호수지만 사실은 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치는데 몇 시간째 저도 건너편을 가지 못하고 시달리는 거죠. 주님이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이 파산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항해를 하는 데서 배가 부서졌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때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런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련들과 어려움을 허락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늘 바라는 건요. 항상 그래요. 어려움이 없이 속된 말로 무병장수하고 그죠? 병도 없이 오래 살고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게 순탄하고 잘 되길 바라요.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들이에요. 근데 인생이 그러냐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다 그런 소원들을 갖고 있지만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어렵고 뭐 또 병이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직장이 좋은 줄 알고 다 이것은 안정된 좋은 직장이라는데 갑자기 또 문제가 생겨서 이거 뭐 실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그렇게 오랫동안 바랬던 어떤 것이 또 안 되기도 하고요. 계속 이런 면에서 인생이 쉽게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수월하게 잘 되면 그때는 좋지만 믿음은 사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되죠.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얘가 기다가 굴르다가 이제 뭔가를 자꾸 걸으려고 하면 걸으려서 지가 걸으려고 하면 걸을 때까지 보통 통계적으로요. 몇 번을 넘어질 것이냐.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뭐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한 10,000번 정도는 넘어진다고 합니다. 몇 번이요? 10,000번 정도. 여러분들이 다 10,000번 정도 넘어져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어나서 뭐 걸으려고 붙잡고 하는데 또 이렇게 옆으로 할 때 그게 옆에서 볼 때 불안하다 싶어가지고 붙잡아주고 막 자꾸 입혀주고 계속해서 붙들고 막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근육과 무릎과 심줄에 근육이 힘을 잃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지가 넘어지고 울고 뭐 난리치고 막 이거 부딪히고 저거 붙이고 그래서 아이고 막 가급적이면 부딪지 않게 해주려고 뭐 여기저기다 갖다 붙이고 하긴 하지만 얘가 앉았다 넘어졌다 막 이런 것들이 거의 지가 정상적으로 걷기까지는 10,000여 번 정도가 넘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스스로 설 수가 있답니다. 영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에서 그냥 뭐 문제만 있으면 얼른 세워주고 문제만 있으면 얼른 붙들어주고 이래서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어떤 꼬맹이가 애벌레를 키워요. 뭐 이렇게 애벌레를 키우면서 그 안에 매미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얘가 나오면은 멋있는 게 될 거라 싶어서 애벌레를 막 키우는데 그게 이제 애벌레에서 나오려고 할 때 막 몸부림치잖아요. 나비도 그렇다고 그래요. 나비도 몸부림을 치면서 막 파다닥거리고 막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나오는데 그걸 딱 보면서 애가 야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칼로다가 쭉 찌개줬어요. 응? 쭉 껍데기를 쫙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고치를 갖다 쭉 찌게 해줄 게 다 벌려서 이게 나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나가 그랬더니 애가 파닥 파다가 나중에 그냥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구멍에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힘들어하고는 그게 나중에 날아갈 수 있는 힘과 그 자생력과 자기 스스로의 그 힘을 키우는 건데 그걸 갖다 칼로 딱지게 해서 그냥 딱 꺼내주니까 좀 이따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과정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련들을 주시죠. 이제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주님이 쉽게 할 수 있지만 가보라고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자기들이 열심을 해보고 막 그러는데 세찬 파도에 나가지 못하고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몇 시에 왔어요? 9시쯤 저녁쯤 어두워지면 좀 있으면 오겠다 싶어서 9시쯤 오실래나? 근데도 안 왔어. 12시 되면 오시게나? 한밤중에 큰일 났어요. 주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제. 완전히 새벽 지나서 한 4, 5시 이제 이른 새벽 돼서 지치고 지칠 즈음에 주님이 물 위에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하는 거야. 와, 저 유령 아니냐 놀라니까 27절 늘 주님이 하시는 대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여기에 또 베드로의 용감무쌍한 누구도 잘 못하는 이 다혈질 베드로의 기질이 나오죠. 아마 제자들도 이거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그걸 들을 때 어땠을까요? 입으로 요새 만화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 입에 너무 놀란 거죠. 저런 요청을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주님이에요? 그럼 나도 물 위로 걸어가 좀 해주세요. 주님 물 위에 걸으니까 옆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또 아주 나이스하게 반응을 하셔요. 와라! 단순간에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말합니까?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 얼만큼 걸었는지는 몰라요. 그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몇 미터를 걸었는지 그건 몰라요. 5m를 걸었는지 10m를 걸었는지 뭐 어쨌든 간에 물 위를 걸어서 그가 갔습니다. 그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주님을 보고 한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배달의 호수에 가든지 여기 앞에 평택항 주변에 가서 서해 바다로 딱 들어가면서 주의 믿음으로 갑니다라고 딱 첨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빠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이 오라고 해야지. 그 베드로한테는 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의 역사 믿는 건데 주님 말씀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걸으면 그냥 빠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 뭐요? 주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을 주목해서 갈 때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거친 세파에 어려운 세파를 이길 수 있는 것, 이 어려운 시국을 이길 수 있고 이런 어렵고 혼동스러운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신다는 믿음의 완성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이 세파를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큰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물 위를 걷고 세파를 거슬려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거슬러서 주님 바라보면서 갈 때 그는 큰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속되지 않았죠. 30절에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보면 참 그 베드로가 아까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 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주님을 주목했을 때 걸어갔지만 그가 주님을 주목하던 것을 떼서 무엇을 봤어요?
옆에 큰 물결과 이거를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그가 가라앉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 생활에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주목하면 우리가 세파를 이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 삶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는 주님을 주목하다가 눈을 돌려서 뭐를 봐요? 환경을 보기 시작하고요. 우리 여건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부터 눈을 떼서 상황을 보면 물결을 보니까 그가 물 위에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상황을 보면 상황이 커져버리고 주님은 작아져 버립니다. 주님을 주목하면 주님은 크신 분이고 상황은 적을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는 여전히 물결이 있었어요. 그죠?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여전히 있었지만 주님을 주목할 때는 개의치 않았지만 주님께부터 눈을 떼서 상황을 보면 이 상황과 여건과 어떤 사람과 영향은 너무 커 보이고 주님은 작아져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우리 믿음이 추락하는 것이고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선하시죠. 여기라도 베드로가 잘한 게 뭐예요? 주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떤 분은 영적으로 침체하고 안 좋아도 이거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뭐 침체도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때는 살려주세요 주님이라고 부르짖고 간구해야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하더라. 여기에 주님이 그를 향해서 왜 믿음이 없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으로 전락했죠. 그가 믿음이 컸을 때는 주님을 주목하고 나갔을 때는 컸지만 주의 말씀과 주를 주목해 나갔을 때는 큰 믿음으로 세파를 거스리고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환경과 바람을 보고 주변 여건을 더 주목하면서 그는 작은 믿음으로 하락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변의 상황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광풍 얼마나 심하면 나갈 수가 없었을까요? 이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웬만큼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했어도 이게 나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광풍이고 힘들었지만 그런 동일하게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나갈 수 있었고 그러나 주님부터 눈을 뗐을 때는 가라앉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역시 주님을 바라보고 선하신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주님은 나를 돌보시고 마음이 따뜻하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나를 계속해서 염려하시고 나의 믿음이 키워지길 원하시는 주님. 빨리 구원해주고 어려운 가운데 그냥 빨리 건져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생력이 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세우는 것을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혼자 어린아이가 붙들고 서는 것처럼 다리의 힘을 이루기 위해서 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고 우리 믿음을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움으로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세파는 광풍처럼 몰아치고 혼미스러울 정도로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늘 만만치 않고 힘들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파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목함으로 나아갈 때
세파를 이기며 어려움을 이기며 고통을 이기며 힘든 이 과정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환경과 여건과 실망스러운 여건들, 좋지 않은 여건들, 환경을 주목하기보다 믿음의 주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주목함으로 사는 이 세파를 이기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